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옛 언약에 대한 말씀이고 신약 성경은 새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약속인데 옛 언약은 특별히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땅과 후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이처럼 옛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인데 그것은 땅과 후손에 대한 언약이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땅에 들어갈 것이다.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옛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루어서 훗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인도하에 그 민족이 출애굽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옛 언약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다른 민족들의 이방 민족들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땅을 빼앗겼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 후손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물론 나중에 포로들이 다시 그 땅에 돌아와서 살게 되었지만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리스 제국이나 로마 제국에 의해서 여전히 땅은 빼앗겼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식민지 국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아브라함의 옛 언약은 성취되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히 자기 땅이 없었으며 여전히 그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옛 언약이 완벽하게 성취되는 날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은 바로 이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인데 새 언약의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옛 언약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라고 한다면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맺으신 언약입니다. 그러나 언약의 대상은 달라졌지만 언약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옛 언약의 내용도 땅과 후손에 대한 것이었다면 새 언약의 내용도 땅과 후손에 대한 것입니다. 물론 그 땅이 어디이냐, 그 후손이 누구이냐 라는 것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언약에서 말하는 땅은 어디이며 후손은 누구입니까? 새 언약에서 말하는 후손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그 후손이 들어가서 살게 될 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땅, 천국의 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이 두 언약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 두 언약은 서로 다른 언약입니까? 같은 언약입니까? 새 언약의 당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갑자기 하늘에서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으로 태어나셨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과 옛 언약을 맺으실 때 후손의 복을 주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후손 가운데 누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그 옛 언약 가운데 약속되어졌던 후손, 그 후손 속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함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옛 언약 속에는 이미 새 언약이 포함되어져 있었다. 옛 언약 속에는 이미 새 언약의 당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포함되어져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사실상 동일한 언약입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차이는 수천 년의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언약은 사실상 같은 언약입니다. 특별히 옛 언약과 새 언약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동일한 언약입니다. 다만 구약 성경, 옛 언약이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이전의 언약이기 때문에 옛 언약이라는 거 말하는 것이고, 새 언약, 신약 성경,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이후의 언약이기 때문에 새 언약이라고 그렇게 부를 뿐이지 사실상 두 언약은 같은 언약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의 이 말이 정말로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여전히 옛 언약이 완벽하게 성취되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즉 그들의 땅이 정말로 회복되고 흩어졌던 많은 민족이 그 땅으로 돌아오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바로 그 옛 언약은 새 언약의 당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완벽하게 성취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 후손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로마서 10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저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무슨 뜻인가 하면 들었지만 안 들었다 그 말. 귀담아 듣지 않는다. 한마디로 안 믿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새 언약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그들이 복음을 순종치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옛 언약. 옛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아브라함 후손들은 복음을 순종치 아니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를 인용했죠. 이사야 선지자가 가로되, 이 이사야 선지자를 인용한 이유는 구약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바로 이 복음, 새 언약의 당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수없이 많이 전하고 전했지만 안 들었다는 거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귀를 아예 닫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만 붙잡고. 물론 바울사도 당시에도 바울사도가 이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이 복음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타까워했습니다. 옛 언약은 새 언약의 당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성취되는 것인데 옛 언약만 붙잡고 있으니까 자기 민족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옛 언약은 완전히 완벽하게 성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옛 언약만을 붙잡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은 새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 후손은. 그래야만 그들에게 옛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의 후손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옛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새 언약을 믿지 않고 옛 언약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고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였으니.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부하면서 옛 언약만 붙잡고 있어봐야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새 언약을 믿는 자가 진정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누가 받아요? 새 언약을 붙잡는 자. 옛 언약이 아닙니다. 새 언약을 붙잡는 자가 땅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에 주어진 진짜 땅의 축복 무엇입니까?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진짜 땅의 축복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 사함 받고, 죄인이 죄 사함 받고 구원함을 받는 것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 사함 받고 의롭게 된 자가 무엇을 기업으로 받아요? 하늘나라를 땅으로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의 진짜 내용은 아브라함이 단지 눈에 보이는 후손과 눈에 보이는 땅을 복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땅으로 받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진짜 축복이었고 옛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도 옛 언약 속에 이미 포함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새 언약의 당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아브라함도? 왜냐하면 구약시대 성도나 신약시대 성도나 구원의 원칙은 복음의 원리는 동일해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동일한 언약입니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예수를 증거하는 동일한 계시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직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옛 언약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진짜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옛 언약만 붙잡지 말고 제발 좀 새 언약을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좀 받아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아라.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이 좀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고 새 언약을 믿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은 굉장히 괴롭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다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얼마의 사람들은 남겨두셨기 때문에 전체를 다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오늘 읽은 11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이미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느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다 버리지 아니하셨다. 그러면 도대체 이스라엘 민족이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믿었다는 뜻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자체는 버리셨지만 그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은 버리지 않기로 구원하시기로 남겨두셨습니다. 바울은 이를 엘리야 선지자 시대를 예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오늘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었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가 있다. 엘리야 선지자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도와줄 자를 선택하여 남겨두셨다는 말씀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남은 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자체는 예수를 배척했기 때문에 다 저주를 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얼마는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선택하여 남겨두셨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뜻입니다. 선택한 자가 있고 선택하지 않은 자. 그래서 11장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는다. 마음이 완악한 자들, hardened 됐다 그랬죠? 이 자들은 버려진 자다 그 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딱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남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선택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이렇게 딱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구분은 아브라함의 옛 언약 속에 이미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바울이 말을 하죠. 아브라함에게는 이삭과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만 선택하여 남겨두셨다. 또한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야곱만 선택하여 남겨두셨다. 벌써 구약 성경의 옛 언약 속에 하나님의 선택하심, 예정, 남겨두심 이것이 다 나타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미 옛 언약을 통해서 구원하실 자를 선택하셔서 남겨두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처음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다 선택하지 않고 어떤 사람만 선택하셨습니까?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왜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오늘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이건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배척함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예수를 거부함이 세상의 부유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유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하시려고 이 유대인 중에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얼마 만에 민족 중에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즉
즉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어떤 자들이 예수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 결과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를 거부했습니까? 11장 오늘 8절 말씀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예수에 대해서, 새 언약에 대해서 마음과 눈과 귀의 눈이 닫혀진 자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자들이다. 그리고 이들이 바로 예수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어떤 자들이 예수를 거부했기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새 언약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옛 언약은 누구에게 성취되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옛 언약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새 언약을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새 언약은 우리에게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어떤 사람은 선택하셨고 어떤 사람은 버리셨는가, 왜 그러셨을까? 사실 이 질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므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어떤 사람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빈자리를 대신 누구로 채우셨습니까? 바로 이방인으로 채우셨다는 사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똑같이 다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방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혈통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구속의 역사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바로 그 빈자리에 주인공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에 정말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이라고 해서 아무나 그 빈자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방인이 다 그 빈자리에 구원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새 언약의 당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빈자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바로 남은 자만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도 남은 자가 있듯이 이방인 중에도 남은 자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남겨두신 자가 있듯이 이방인 중에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남겨두신 자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제는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여 남겨두신 자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남겨두신 자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방인 중에서 하필 저와 여러분들만 선택하여 남겨두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만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남은 자입니까? 남은 자에 포함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선택 받은 자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아무 행하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작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6절 말씀에 바울사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이 신약시대는 이제 교회가 되었는데,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바로 남은 자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남은 자들이 모여있는 것, 교회. 물론 오늘날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남은 자들만 모여있는지, 아니면 선택하지 않은 자도 들어와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남은 자입니다. 남겨진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남은 자가 분명하다면 이제는 은혜로 살아요. 은혜로 남겨졌기 때문에 정말 은혜로 살아야 돼요. 정말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특별히 성도는, 남은 자는 어떻게 은혜로 살아야 합니까? 겸손해야 합니다. 은혜로 산다는 걸 여러 말로 말할 수가 있겠지만은 바울사도는 특별히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사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인데 11장 20절에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저희는 유대인을 말해요.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이방인을 말합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자,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이 있었다 그랬죠. 둘 사이 갈등이 있었다 그랬죠. 둘에게 다 하는 말이에요, 바울사. 구원의 원리, 지금까지 예더냐 새언약에 대한 말씀하면서 구원의 원리, 복음의 원리, 정말 남겨진 자는 교만하지 말라요. 이방인 크리스찬이든 유대인 크리스찬이든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도 이 구원의 원리, 복음의 원리, 언약의 원리, 그래서 바로 깨닫는 자라고 한다면 정말 은혜로 살되 겸손합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말, 지금 말이 무슨 뜻입니까? 만약에 교만하면 은혜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언약만 고집하고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교만했죠. 그들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음이 어디로 넘어갔다, 이방인에 넘어갔듯이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이 교만하면 겸손하지 못하고 은혜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로 살아야죠. 감사하며 살고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만약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거두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가 남은 자로서, 남겨진 자로서, 물론 아직도 세상에 하나님께 남겨진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도 있겠지만 일단 우리 자신이 남은 자로서 늘 은혜로 살고 특별히 겸손하게 사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으로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유업으로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